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친구들이 있으시죠? 뭐 내 얘기를 솔직히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의 삶에 큰 복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웃어주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울어줄 수 있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꼭 나이가 같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어릴 때는 같은 반 친구들, 같은 동갑 친구들이 그렇게 같이 잘 지내면서 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조금씩 지나면서는 특히 사회생활 하면서부터는 나이랑 상관없이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 저희 윗집에 살았던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랑 제일 먼저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친구 하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그래서 사실 학교에 아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했는데 저희 윗집에 친구가 한 명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2월 달에 전학을 왔고 그 친구는 이제 5월 달에 전학을 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윗집에 살면서 이제 어머니들끼리 이제 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내게 됐어요. 물론 같은 반은 아니었어요. 뭐 중학교 올라가서도 같은 반이 된 적도 없고, 뭐 고등학교는 또 아예 다른 학교가 배정이 돼서 뭐 같이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동네에서 이제 같이 지내면서 친하게 지냈죠.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이 친구랑 대학은 같은 학교로 가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뭐 사실은 이 친구가 저랑 이제 저를 위해서 학과를 배려해 주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다른 학교가 이제 추가로 됐는데 그냥 이 친구가 또 그런 배려를 해줘서 그냥 같이 가자 그리고 또 학교를 같이 가기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도 2학년 때 제가 그냥 편입을 해서 다른 학교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생활도 얼마 같이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뭐 그 친구는 이제 뭐 ROTC 하느라고 또 학교에서 이제 있었고 또 뭐 캐나다 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친구랑 이렇게 자주 만나지는 또 못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또 이제 취직도 하고 뭐 결혼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또 형편이 안 되고 그래서 자주 못 만났죠. 뭐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물리적인 거리가 또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친구하면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금 뭐 나이가 40이 넘어서 50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도 연락을 하면 뭐 그냥 했어. 그러면 왜? 형이 놀아줘? 이러면서 그냥 이런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랑은 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친했다 보니까 뭐 질풍노도의 시기였던 그 막 청소년기 또 청년 시절을 서로가 의지하면서 힘이 많이 돼줬던 것 같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그 친구 덕분에 힘든 시기를 잘 넘어갔던 것 같아요. 왜 저는 보시는 것처럼 말주변이 별로 없고 말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는 해요. 뭐 수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저의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주변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뭐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정치 얘기를 하기도 했다가 뭐 옛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친구들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그렇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그냥 툭 하고 속 얘기를 터놓고 이렇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또 그런 친구들하고는 또 진지하게 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각 잡고 내가 뭐 할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서 진지한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진짜 별거 아니라는 듯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 하고 던져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은 안다는 거죠. 이 친구가 그냥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얘기를 해도 아, 얘가 지금 뭔가 심각하구나. 얘가 지금 뭔가 고민이 있구나. 이런 걸 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심각한 수준을 안다는 거죠.
여자들은 만나면 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저희 아내도 수다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친구들하고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제 기준에서 보면. 그리고 요즘에는 또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뭐 문명의 이기로 카톡이라는 게 있잖아요. 카톡으로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수다를 떨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이야기들, 서로의 마음, 서로의 생각들을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친구 얘기를 하고 이 대화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잘 생각해 보면 대화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기본적으로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해요. 뭐 예배 시간에 우리가 무슨 대화를 하나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걸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렇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처음에 찬양을 하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고요. 합심으로 기도도 해요. 그리고 우리 예배 순서에는 없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교독문을 서로 교독하기도 하고요. 공동 기도문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기도 해요. 그런 예배의 순서 가운데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고민거리, 우리의 생각이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도 하세요.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좀 전에 함께 성경을 읽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리고 저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 단 둘의 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자와 예배자들,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뭐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시간을 통해서 서로 인사를 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대화를 해요. 지금 이 시간은, 이 설교 시간은 제가 혼자 말을 하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랑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은 단지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눈으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 강단에 서면 다 보인다는 말을 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뭘 어떻게 다 보인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여기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뭐 지금은 이제 몇 번 안 계셔서 잘 볼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몇 번 가봤잖아요. 근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보여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 여기 있다 보면 눈으로 말씀을 하세요. 가끔은
그러면 제가 생각이 드는 거죠. 어? 이해가 안 되시나?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슬쩍슬쩍 이렇게 행동을 보기도 하고요. 눈빛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표정을 제가 살피기도 해요. 물론 뭐 제가 느끼는 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을 서로 대화하듯이 교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이 누구인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설교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 모여있는 아이들 예배에서의 설교와 또 어른들이 모여있는 예배에서 설교, 또 어떤 대상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랑 저의 기분도 또 많이 달라지죠. 아이들이 안 듣는다고 하지만 또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근데 뭐 그러면서도 다 듣는다고는 하잖아요. 근데 그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얘가 자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심지어 저 카메라도 의식이 돼요. 이 카메라로 물론 실시간으로 나가진 않지만 이 녹화된 영상을 누가 보면 그분들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문득문득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포함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결코 일방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화의 시간인 거죠. 왜 지난주에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권사님께서 미국 교회 예배 분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막 흑인 교회 가면 정말 예배 시간에 막 필충만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막 일어나서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면 제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그 영화 뭐 시스터 액트인가요? 시스터 액트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서 막 찬양하고 뭐 회중들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그런 분위기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유튜브를 찾아본 거죠. 미국 교회는 진짜 어떨까? 그래서 흑인 교회들이 어떤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그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아마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회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단 뭐 이런 소리를 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저런 교회에서 목회를 하라고 하면 저는 아마 멘탈이 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예배 시간은 대부분 뭐 저런 교회 같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도 어쨌든 조금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그 대화 안에서 예배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와 우리. 그래서 예배는 결코 정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주위에서 뭐 손을 들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도를 하다 보면 뭐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보게 되고, 그렇게 서로가 예배하면서 손을 들거나 뭐 소리 높여 찬양하거나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그런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또 미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는 또 소그룹으로 모여요. 뭐 속회, 뭐 셀 모임, 뭐 목장, 뭐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교인 전체가 그냥 하나의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속회, 소그룹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속회, 소그룹이라는 이 개념이 어떻게 보면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감리교회를 처음으로 창시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처음부터 이 소그룹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또 엄청 세부적인 매뉴얼로 이 속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모여야 하는지를 다 짜서 그렇게 사람들이 소그룹으로 모이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신도회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신도회들이 모인 연합신도회, 그리고 그 신도회 안에 속회, 반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모임들이 체계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도회가 지금 우리의 모이는 교회라면 이 교회들이 커지니까 그 안에서 소그룹으로 속회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속회가 생긴 이유도 이 신도회들이 많아져서 영성을 지키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서로 돌봐주고 보완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속회로 모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신도회는 뭐 주일 예배, 뭐 주일 저녁, 매일 아침 예배 이렇게 모이고, 뭐 속회는 주중에 이렇게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소그룹으로 서로의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영성을 세워나가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면 소그룹으로 나눠서라도 서로가 모여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때는 속회 출석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출석표로 3개월간 체크를 하면서 교인으로서의 자격을 줬다는 거죠. 속회하면 우리는 지금 보면 보통 속회 예배를 많이 하잖아요. 속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근데 사실 속회는 예배 모임이 아니에요. 속회는 서로의 신앙을 돌봐주는 모임입니다. 삶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딪혔던 이야기들, 뭐 나의 영성, 그리고 서로의 영성을 그렇게 점검하고 지켜주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고요. 그 교회가 커지면 그 역할이 조금은 느슨해지니까 속회로 나눠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속회든 소그룹이든 아니면 교회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공동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결코 혼자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여정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는 통틀어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 말씀을 보면, 20절 이하 말씀을 보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를 건물 건축에 비유하는 거죠. 그리고 그 건물을 짓는데 가장 처음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복음과 말씀이라는 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복음과 말씀이라는 터 위에 성도들이 하나하나 건물이 쌓여가듯이 연결되어 가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연결된 것이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가 된다.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기초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벽돌을 차곡차곡 쌓듯이 여러분을 그 기초 위에 끼워 넣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건물의 각 부분을 떠받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집의 모양이 잡혀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전,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지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벽돌 하나하나가 쌓여서 집을 지어가는데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집에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에클레시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쌓으려고. 쌓아서 집을 세우려고요. 여기 교회된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이 모으셔서 집을 세우셨는데 그 집이 여기 예수 따라 모인 교회인 거죠. 우리가 모인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벽돌인데 그 벽돌은 그냥 하나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벽돌이기는 하지만 집이 아니잖아요. 벽돌을 보고 집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 벽돌을 누군가 모으고 그 모은 벽돌들을 적재적소에 잘 맞게 쌓아서 올렸을 때 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집이 된 벽돌을 보고 사람들은 벽돌이라고 안 해요. 집이라고 하죠.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그 자체로 흩어져 있으면 그 자체로 벽돌일 수는 있지만 집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결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교회로 지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을 개인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 신앙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의 회심, 개인의 구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와의 관계, 공동체를 통한 관계, 공동체 안에서의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개인을 통한 신앙보다 공동체를 통한 신앙을 더 강조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키프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공동체, 믿음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가 편할까요? 불편하죠. 왜냐하면 나랑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성장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뭐 경제적인 수준도 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요. 힘들어하기도 해요. 근데 공동체는 원래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뭐 너는 할례를 받았네, 안 받았네. 뭐 제사에 드려진 고기를 먹어도 되네, 안 되네. 뭐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예수파다. 그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는데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해서 야, 그럴 거면 다 때려치고 가서 혼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잘 풀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냐하면 바울은 안 거죠.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 지금까지 친한데요. 지금까지 안 싸웠을까요? 짜증날 때도 많았고요. 다시는 안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한 때도 많았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때 편의점 알바할 때 친구가 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뭐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온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 친구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었던 친구지만 이 친구가 있어서 저는 힘든 시기, 어려웠던 시기를 잘 지낼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있어서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할 거예요. 제가 어제가 토요일이었잖아요. 제가 어제 저녁에 홍대를 갔다 왔습니다. 가장 바쁘고 정신없는 토요일 저녁에 그것도 목사님들하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9달 정도 돼가는데요. 개척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단독 목회도 처음이고요. 뭐 물론 사회 경험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랑 목회랑은 전혀 다른 분야더라고요. 심지어 부교역자 때의 그 경험이랑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막 정신을 못 차렸죠. 그럼 아직도 막 좀 버벅대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지방에서 막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막 힘들고 한참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지방으로 이 교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더라고요. 이 마음에 맞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교회 형편도 다르고 나이도 다 다르지만 뭐 그 중에서 제가 제일 경험이 적고 또 이 모이는 이 비전교회라고 하죠. 비전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경험이 적고 제가 제일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도 그분들이랑 있다 보면 저도 많이 힘이 되고요. 그분들도 많이 힘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힘이 돼주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그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모임을 하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매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뭐 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냥 뭐 고만고만한 목회자들이 모여서 뭐 신세한탄하고 그냥 우리 잘할 수 있어 뭐 그런 긍정의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목회가 뭔지 목회에 대한 고민도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사역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고 힘든 점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저도 그 막연했던 그 목회가 조금씩 막 이게 스케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나 혼자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어제 저녁에 홍대 소극장에서 하는 찬양 콘서트를 다녀왔습니다. 지방의 한 목사님이 표를 주셨는데
이게 저희들이 가게 된 거죠. 그 민호기와 찬양 워십이라는 그런 팀이 하는 찬미 워십, 찬양 워십이 아니라 찬미 워십입니다. 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요즘에는 그 찬양을 이제 많이 하는 그런 팀인데, 뭐 그 팀이 그 찬양 콘서트 중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팀이 30년 정도 됐는데 그 같이 사역하는 친구들이 다 굉장히 오래됐대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그 사역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한 친구는 그 가정폭력에 시달려서 어머니는 가출하고 7살 때 동생이랑 친척집 막 전전하다가 뭐 폐가에서 1년 넘게 살아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팀을 만나서 찬양 사역자가 된 거예요.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뭐 그런 이야기도 하고요. 뭐 암투병을 하면서 서로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나가고 뭐 이겨나갔던 이야기들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이 팀이 있어서 이 팀 안에서 서로가 힘이 되었다, 서로가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참 이 공동체가 중요하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가서 공연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나서 이제 카페를 찾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토요일 저녁인데 우리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일탈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탈 해봤자 고작 찬양 콘서트네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도 참 보면서 이게 참 같이 있는 게 참 힘이 된다, 이런 분들이 함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덕분에 저는 어제 또 늦은 시간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목회는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거지만 이 동역자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힘을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믿음의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여정은 길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의지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동역자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뭐 삶의 형편이 좋든 안 좋든, 직업이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게 다양하고 삶의 환경들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그런 믿음의 여정에 옆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들, 그렇게 벽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교회로 함께하고,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모여서 함께 영적인 여정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일상의 예배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화가 합쳐져서 예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일상을 예배하고, 그렇게 일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이야기,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 뭐 때로는 넘어진 이야기, 그렇게 서로 기뻐해 주기도 하고 서로 힘이 돼 주기도 하고 서로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모여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는데요. 제가 아직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솔직히 보면 교회 말고 다른 모임들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교회만한 데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교회가 있어서 제가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저의 신앙의 여정들이
끊기지 않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반자들. 서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나의 약함도 드러낼 수 있고 그렇게 서로가 있는 모습 그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 그렇게 우리 예수 따라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일상에서 또 세상에서 예배자로 그렇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